민수기 25장. 이스라엘 백성이 시뜸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서 음식을 먹으며 그 신들에게 예배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브올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대낮에 죽여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하지 않으실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 각 사람은 바알 브올에게 예배한 사람들을 잡아 죽이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 입구에 모여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한 미디안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도 그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무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손에 창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이스라엘 사람의 뒤를 쫓아 장막까지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창으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던 끔찍한 병이 멈추었습니다. 그 병으로 죽은 백성은 모두 24,000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르아살의 아들이며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나의 분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냈도다. 비느하스는 타오르던 나의 분노를 달랬도다. 그러므로 나는 백성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내가 나의 평화의 언약을 그와 맺겠다고 일러라. 비느하스와 그의 모든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어 그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가리워 주었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은 살루의 아들 시므리입니다. 시므리는 시몬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어른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수르의 딸 고스비입니다. 수르는 미디안에 속한 한 집안의 우두머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백성을 대적하여라.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그들은 부올에서 너희를 속였고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인 고스비의 일로 너희를 괴롭혔도다. 고스비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올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병이 퍼졌을 때 창에 찔려 죽은 여자이다. 시편 68편. 하나님이시여 오셔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흩으소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쫓아버리소서. 연기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들을 날려버리십시오. 불 앞에 양초가 녹아내리듯 저 못된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해주소서. 그러나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면 그들은 행복해지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그분을 높이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이시며 과부들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외로운 사람들에게 보금자리를 주시며 갇힌 사람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주를 따릅니다. 그러나 못된 자들은 태양이 내리쬐는 거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아가시며 거친 들판을 힘차게 나아가실 때 셀라. 시내산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땅은 무섭게 흔들렸고 하늘은 억수같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 비를 듬뿍 내려주셨습니다. 주께서 지친 땅 위에 생기를 불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주는 풍성한 음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치러 왔던 왕들과 군사들이 허겁지겁 달아납니다. 그들이 놓고 간 물건들을 사람들이 나눠 가집니다. 천막에서 잠자던 자들도 부자가 될 것이며 은과 금으로 깃과 날개를 단 비둘기 같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왕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마치 살문산에 흩날리는 눈 같습니다. 바산의 산들은 아주 웅장하며 산봉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바산의 산들이여, 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로 삼으신 시온산을 깔보느냐? 왜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영원히 사실 시온산을 질투하느냐? 주의 전차는 수천 수만입니다. 주께서 수많은 전차를 거느리시고 시내산에서 성전으로 행차하십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수많은 포로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받으셨으며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는 저희와 함께 사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셀라.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들의 머리를 깨어 부수뜨릴 것이며 끊임없이 죄짓는 사람들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산에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그들을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 데려오겠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발을 그들의 피에 담글 것이며 너희 개들도 그들의 피를 핥을 것이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주의 장엄한 행진을 보았습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나가시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성가 대원들의 뒤를 따라 악대들이 행진하고 소굴을 치는 소녀들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큰 회중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모임 가운데 계신 주를 찬양하십시오.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앞서서 이스라엘을 이끕니다. 그 무리들과 함께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소서. 전에 우리를 위해 나타내셨던 그 큰 힘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왕들이 주께 예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갈대숲에 있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를 꾸짖어 주소서. 암소 가운데 있는 수소들과 같은 온 세계 민족을 혼내주소서. 그러면 그들은 수많은 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들을 흩어주소서. 사절단들이 이집트에서 올 것이며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여 하나님께 노래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셀라. 그분은 옛부터 있는 하늘을 타고 다니시며 전둥 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그분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으며 그분의 능력이 하늘에 있습니다. 오 하나님, 성전에 계시는 주는 장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사야 15장. 이것은 모압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룻밤에 모압 땅 알과 길이 무너지고 그 밤에 모압이 망했다. 디본 사람들이 산당에 올라가 울고 모압 사람들이 느보와 메드바를 생각하며 슬퍼한다. 사람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머리를 밀고 수염을 깎았다. 모압 거리에 있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하고 지붕 위와 광장에서는 모두가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헤스본과 엘르알레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저 멀리 야하스까지 들린다. 그러므로 모압의 용사들마저 겁에 질려 두려움에 떨며 넋을 잃고 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생각하며 부르짖는다. 모압 사람들이 소알로 피하고 에글라 슬리시아로 도망한다. 그들이 울며 루이스로 가는 산길을 올라가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처참하게 부르짖는다. 니물이 물은 말라버렸고 풀도 시들었고 나무들도 다 죽었고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모아두었던 것을 거두어 가지고 그것들을 버드나무 골짜기로 가져간다. 울부짖는 소리가 모압 온 땅에 퍼져 에글라임과 브엘엘림에까지 들린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게 되었다.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릴 것이다. 모압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들과 적군을 피한 사람들을 내가 사신을 보내어 죽이겠다. 베드로전서 3장.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에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을 아름답게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 부르며 복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바르게 행동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으면 사라처럼 아름다운 그녀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들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한 형제처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서로 따뜻이 대하며 겸손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도로 보복하지 말며 욕을 먹었다고 그 사람을 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인생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인생을 즐겁게 살길 원하는 사람은 악한 말과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행동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며 평화를 찾고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해야 합니다. 주님은 선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멀리 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늘 선한 일을 하고자 애쓴다면 아무도 여러분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옳은 일을 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그리스도만 거룩한 주님으로 모시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두십시오. 그들에게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늘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을 헐뜯는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나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갇혀있는 영혼을 찾아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오래전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다 짓기까지 오랫동안 그들의 악한 행동을 참으셨습니다. 그 홍수에서는 오직 8명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홍수는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와 같은 것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정결하게 살기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